듣기 전에 다 같이 성경책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20세기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낯설고 새로운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신앙으로만 경험할 수 있음을 그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지 미국에까지 다 포함해서 딱 10년을 신학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성경 안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제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찾아봤는데, 안자가 평안할 안자에 숨쉬다 또는 쉴식이라는 단어로 평안하게, 말 그대로 평안하게 숨을 쉰다, 평안하게 쉰다라는 의미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말 그대로 평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물론 주일을 안식일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일에 평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밤에 잠을 주무실 때에 오늘 정말 푹 쉬었다, 오늘 정말 편안하게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파김치가 되어서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그러한 지치고 고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이 가까워지면 막 기쁘고 즐겁고 흥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주일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팅이 있고 회의를 가지고 신방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말 그대로 주일날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안식하는 날, 평안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가장 일이 많은 날,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어떻게 보면 주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닌 듯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섬김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누군가의 섬김 때문입니다. 비단 그 말씀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2017년 우리 교회의 표가 450명의 동력자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헌신된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 간다라는 소위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는 절대 발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기억하고,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든 기도의 사역이든 찬양의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런 교회 450명의 동력자는 2017년의 표요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평생에 우리 교회의 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에 조금만 임발부가 되면 사실 주일날 대단히 바빠집니다. 가령 건물관리위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일만 되시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을 뵈면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뒤에서 수고하는 어느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에 속하셔서 주일날 열심히 건물 관리에 많은 것을 투자하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평안하게 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으시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안식일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여기서 범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스트로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구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박해하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의 마음을 품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의 규례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안식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단 일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사실은 39가지로 종류로 구분을 하고 그 안에 대략 한 100여 가지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든지, 또는 빵을 굽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높이 든다든지,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집에 간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일을 하면 안 된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를 향해서 하시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계하는 아무 손님이라도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있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를 비롯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매매 활동,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컬럼비아의 신학의 구약학 교수님인데 구약신학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기록을 쓰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브루그만 목 교수님은 이 책에서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안식일이라는 것을 저항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끊임없는 경쟁이고 끊임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루라도 뺄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겨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애굽의 문화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하게 쉴 것을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장 질문이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하루를 빼어서 쉬라는 명령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질문이 생깁니다. 안식일에는 나는 쉬고 있는데 정작 나와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 더 크게는 다른 회사들에서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쟁에서 나는, 또는 나의 회사는 한 걸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저희들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안식일에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당장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나라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시대 가운데에, 그러면 내가 그때 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경쟁을 잠깐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틀치 양식을 주신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매씩 거둘지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이미 미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리 공급하시고 주일날 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농사를 짓는 것과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지니 밭에 갈 때도 쉬고, 그리고 매년 절기 가운데, 절기는 항상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손해나게 하지 않기르시리라는 믿음으로 쉬는 겁니다. 안식일에 내가 국경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내 조국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쉬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가,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없으면 안식일에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표시가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저항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참담함과 안담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 또는 귀족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대략 한 14살에서 15살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도 암담했던데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소유했던 금수저조차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지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먹을 양식, 먹을 음식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반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얼마나 진수성찬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기르게 하였다. 이 단어의 주어가 누구이겠습니까? 기르게 하였다의 목적어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입니다.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길렀다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키워 주었다입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키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심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위기 뒤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던 삶 가운데 이제 겨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만 잘 잡으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고 바벨론의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금을 환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을 먹으며 느부갓네살이 키워주는 그 방법을 수용하기만 하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받기만 하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 신하로서 많은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 1장에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진미는 먼저 바벨론 신전의 바벨론의 신인 말둑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라는 것은 바벨론 신에게 이미 바쳐진 음식이기에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도 그 왕을, 그 신을 섬기는 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피한다는 것은 여전히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키우고 나를 입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채워주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나를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고백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결단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다니엘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느부갓네살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느부갓네살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안식일 계명과 연결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 건물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모든 재물을 다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두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주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취한 겁니다. 9절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게 이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 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입니다. 모든 영광들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으며 매체 찍질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수치를 겪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방법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보여준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이 땅 가운데 수치를 겪고,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을 겪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편한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방법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것을 선택한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지키심, 이것을 선택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도 충격적인 뉴스를 많이 들어서 사실은 어지간한 뉴스를 보아도 사실은 그러려니 하는데, 지난주 중에 사실은 또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릎 꿇은 엄마들, 무릎 꿇은 엄마들. 서울에 장애 아이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한 지역에서 공청회를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가운데에 많은 반대들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장애 아동을 향한 학교가 세울 수 없다라고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자 그 반대에 견디지 못한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제발 이곳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장애 아이들을 향한 학교를 세워달라는데 세워주십시오. 장애 아이들을 향한 학교를 짓는데 찬성해 달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애아이 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그 주민 대표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혈세를 들여서 허준 테마 거리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특수학교보다는 한방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도 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 집값이나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명한 한방병원이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 뉴스를 알고 있던 차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사실은 가슴이 더 조금은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1월동의 미랄학교 장애인 학교입니다. 미랄학교가 들어설 때에 똑같은 반대가 있었다. 그때도 치열했었다. 홍정길 목사님 팔뚝을 물어뜯은 여자도 있었다. 어느 교회 권사라나 여전도의 회장이라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아마 있겠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홍정길 목사님, 미랄학교는 장애인 학교입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울 때에 어떠한 여자분이 홍정길 목사님 팔을 물어뜯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여전도의 회장.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세상 유혹이 사실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갈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역시 동일한 갈등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반대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눈에 보입니다. 이 학교가 들어오면 내 집의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너지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려지는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영적인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패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첫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뒤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치열한 갈등 가운데, 영적인 경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유혹했던 그 마귀가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성공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향하여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세상이 주는 성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세상이 주는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영적인 치열함, 영적인 전쟁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어쩌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 언제 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띄워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붙들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신앙의 저항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환자를 보십시오. 그가 머물렀던 베데스다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맹인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다 못이 움직임만을 기다립니다. 언제라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1등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베데스다 못은 2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자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곳, 1등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곳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은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픔들,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수고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주일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 드리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여셔야 됩니다. 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가게를 운영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겁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셔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금 드린 찬양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도 운영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다가 내가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내가 잃을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해주고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라도 세상과 전혀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을 만족을 누리며 세상이 주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순간순간마다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치열한 끊임없는 경쟁이 있고 하나님이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제대로 휴가를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세상의 방법대로 가게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이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저희들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셨사오니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동안도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